온라인과 현장 예배에 모인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른 후에 노유진 자매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세대 갈등이 심한 요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청년들은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하신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나이 드신 부모님과 또 연장자 세대에 순종하고 무시하지 않도록 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학교나 일터에서 실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성실하신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간절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도 순조롭게 하옵소서.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때 빛과 소금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청년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나만 옳다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받은 마음이 방치되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지켜주셔서 불필요한 말들이나 보복하는 말들을 소리 높여 하지 말고 교묘하게 냉소적인 말들을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셔서 나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듯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고 관용으로 품게 하소서.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 우리 모두 회복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서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상대를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영광교회가 되길 진정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을 위해서 아론과 훌처럼 정말 열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대가 정말 천국만큼의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50년 아버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앞으로의 5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방향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과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10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죠. 이 사무엘서의 이 지금 초반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정말 어두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다는 사실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3장 1절을 읽었는데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5절에도 보면 엘리의 나이가 98세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본문에서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인간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애굽 나올 때, 구약 성경에서 애굽이 나올 때 보면 애굽은 항상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가 상관이 없이 애굽은 항상 내려가는 곳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표현이 되죠. 그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둡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지금 그냥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시력이 약해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도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영적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어디에 누웁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누운 여호와의 전 안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다면 제사장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전에 누운 것은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어둠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자기가 본인이 성전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게 하고 자신은 침실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엘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보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누워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것에 대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 보고 사무엘아, 여호와의 전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단다. 근데 너가 거기서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늘 준비된 마음으로 있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면 어린 사무엘이 누군가 그 성전 안에서 자기를 부를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전혀 그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 안에 재우면서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조차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게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의 눈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마저 오늘날로 치면은 저 같은 목사마저 사역자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해버린 정말 어두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암흑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때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4절부터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막 무슨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고 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 또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무엘이 어리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있던 교회입니까? 모르던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교회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시작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편지 서두 인사를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온 것보다 더 깊은 관계로 알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도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체험적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잘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 부르시는 것을 사무엘이 3번이나 놓쳤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2번을 부르시죠.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실 때에 2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이름을 불렀죠. 온 가족의 이민을 앞둔 야곱이 낯선 땅에서 만나게 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밤중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라고 2번 불러주셨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와 대면해 주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며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절망이 가득하여 어둠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시며 다급하게 사무엘을 찾으신 겁니다.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무엘이 드디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한 어린 소년을 통해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 그냥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기보다는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이지만 이 불마저 꺼져야 마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아직 그 불을 살려놓으신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것밖에 남지 않은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장면이라는 것이죠. 유진자매 기도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 큰 은혜가 되는 게, 상한 갈대를 꺾을 필요가 있습니까? 놔두면 상한 갈대는 꺾이죠. 근데 상한 갈대가 꺾지 않으신다는 것이,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무엘, 그 어린 한 소년을 통해, 그 어린 한 아이에 불과하죠 지금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이 세워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현실 속에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뜨겁게 임하게 될 때까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리셔서 어두움을 밝히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또 이 미약한 내가, 미혹한 내가 회복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와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작은 한 사람, 작은 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람이 너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묻혀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시대로 모든 사람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엘리처럼 영의 눈이 잠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한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안 아파요? 그 주일날마다 나는 예배당을 보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고 계시죠. 또 우리 청년들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느라 안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이 적응이 안 되고 적응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1살, 2살 나이 먹어갈 거고 30, 40 넘고 또 제 나이가 되면은 또 청년부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로 청년부를 그렇게 생각하는 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남긴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을 채울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나는 올라가야 한다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린 사무엘, 이 연약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 가득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돌보는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청년부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또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이 청년 세대 마음을 얻으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자꾸만 이제 청년들의 아픔을 알아줘야 되니까 정치인들이 자꾸 이제 청년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얘기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이거 20, 30대 청년들은 진짜 어렵게 미래가 정말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소망이 남지 않은 시대였어요. 어두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아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간절함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3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아끼고 저축해서 써야 할 곳이 정말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일생 가는 길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청년들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힘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둡습니다. 사사시대가 생각날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사시대를 깨트리시기 위해 어떤 큰 정치가나 어떤 재력가나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사사시대를 깨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암흑의 시대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시대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크고 크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세상 속에서 마음 아프게 하는 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이 청년들을 통해 영광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